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크게 두 가지 믿음의 모습으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동일한 믿음이 있지만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또 견디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흔히 보통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오늘 밤 자며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물질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건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 안전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이후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아주 많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근데 그 부자가 그 많은 걸 거둔 것을 보면서 창고가 부족하다, 창고를 더 넓게 지어야지. 그리고 더 넓게 창고를 짓고 그곳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그러면서 내가 몇 년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향하여 이제 좀 평안하고 좀 놀고 좀 이렇게 이 생을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부자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 어리석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그 안에 채워놓고 쌓아놔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불러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재물을 쌓아두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세속주의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해외 뉴스 중에 저에게 나름 충격으로 다가왔던 뉴스가 있었는데,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 자유를 헌법에 그것을 싣게 되었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법률로도 있지만 그것이 다시 바뀌지 않도록 아예 헌법에 그 내용을 집어넣어 놨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럽니다. 소수이고 대부분은 찬성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태아를 생명체로 잘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 속에서 자기 어떤 만족,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실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다윈의 진화론이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칼 막스의 유물론도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현세에 기반을 둡니다. 현세,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세에 대한 것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미래에 펼쳐질 것인가,
이 땅의 삶 이후에 어떤 생이 펼쳐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갖지 않고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에 그냥 절망하게 되고 또 아주 크게 슬퍼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세속주의의 문제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가장 처음 쓴 서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의 교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써보냈는데, 그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소망이 없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잘못 들어온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죽게 되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무 슬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3절, 14절, 15절 보면 다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는 이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3, 14, 15절에서는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아프게 되었고, 그래서 중한 병 속에 그 가족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야이로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고 그 사이에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을 때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딸이, 이 소녀가 지금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다는 것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이 나사로도 그렇고 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잔다. 그리고 지금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들에게 지금 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은 자들에 대하여. 근데 이 잔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을 썼으니까 강한 긍정이겠죠.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진짜 잘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뒤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초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슬퍼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가장 짧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한 절입니다. 두 단어.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친했던 그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슬픈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안 슬플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게 슬픈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슬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장례 때문에 빈소에 방문했을 때,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문자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위로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좋은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그들도 막연합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는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소망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프긴 슬픈데 그럼 이 고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것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고 있는 것이다. 자고 있는 것. 물론 우리의 영혼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 영혼은 바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사실 안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체가 깨어나게 될 것이고 육체와 합쳐져서 보다 온전하게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육체는 이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참 죽음의 문제가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시황, 그 진시황 그러면 불로장생을 꿈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시황이 몇 세에 죽은 줄 아십니까? 50세. 그렇게 불로장생을 꿈꾸어도 50세를 못 넘겼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 이 교회 당시에 이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도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이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극복하기를 원했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하냐? 견딜 수 있는 믿음, 또 견뎌야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사실은 살아나고 부활한 상태에서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게 되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육체가 먼저 깨어나고 그리고 보다 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난이요, 어려움입니다. 절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들, 또 이루어야 될 것들, 이런 거 모든 걸 사실은 다 포함하고도 남는 겁니다. 사실은 죽음의 문제가 우리가 가장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딪히고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어려움들도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납골당, 요즘 그 궁원도 있는데 그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2번을 갔는데, 한 번은 혼자 갔고 또 한 번은 다른 분이랑 같이 갔는데, 저는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몇 년을 사셨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됐는지 아주 간략하게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고, 또 그 공간에 가게 되면 참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족이 이제 돌아가신 분을 다 화장터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제 그 납골 공원에 오셨어요. 오시고 그걸 이제 마지막 이제 안치하는 그러한 순간인데, 참 슬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울고 계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래도 그분은 믿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이어서 그렇게 낙담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슬픈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죽었던 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죽음보다 큰 것이 없기에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17절 끝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육체적인 기능들이 떨어집니다. 잘 모릅니다만 전문가들의 말 들어보면 20대 중반부터 몸의 신체 기능들이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50견을 비롯하여서 갱년기도 찾아오게 되고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몸의 기능이 조금 더 길게 갈 수는 있지만,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몸도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함께 마음도 약해지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삶에 있어서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서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누군가 마음이 낙담이 될 때 그냥 두지 말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잘 못 받는 분들도 있는데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고받는 모습, 서로 간에 주고받는 모습. 위로도 그렇습니다. 위로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지 기껏해야 10년쯤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 사실 예수님 안에 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참 기뻐하시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진리를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진리를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한 번, 두 번 반복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기를 원하고, 또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절망적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